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유광석 집사님,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참 구원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철 선생님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쵸. 이제 그것 또한 이제 구원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삼위일체적인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십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구원을 이루셨죠. 그렇다면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의미가 되는 것인가요? 네. 자, 그러면 그림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원이란 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빠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기독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 예수님께서 행한 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룬 그 공로, 그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론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원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이제 구원 사역을 구원 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류광석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 그리고 이제 위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구원 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원 서정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논리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되냐, 이러한 것들이 구원 서정이고, 이 구원 서정에 대해 배우는 것이 구원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서정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성화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화라는 것이 구원 서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 서정의 성화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 서정은 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구원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 서정이 논리적인 순서라면 시작과 끝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현대 사회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자율성이죠. 물론 인간은 이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 주어진 삶을 스스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죠. 그러나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인간이 독립적으로 자율적,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점이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 이것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영원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구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주도권은 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부르심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일반적 부르심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미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라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부르심은 다릅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은 실패함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부르심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죠. 이러한 것을 행위 구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한 땀 한 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깊은 곳을 살펴보면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 후에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개념 속에 함의되고 있는 무한하고도 무조건적인 은혜성입니다. 자, 이 신학적인 부르심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 및 책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거듭남이란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생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재창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타락한 영혼에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의 씨앗이 심겨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생 사역은 신비 중에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본성의 씨앗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의 씨앗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게 되면 우리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중생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거하면서 늘 죄악 가운데 죄악을 탐닉하며 살았지만 중생 이후에는 신령한 복을 추구할 능력이 생기고 죄와 싸우려는 그 의지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타락 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중생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우리 중생의 이유와 조건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중생된 것이 아니며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중생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믿음과 선행 때문에 중생이 되었다면 그 중생은 인간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의 어떠한 공로도 인간이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은혜는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3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중생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우리의 본성에 심겨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은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참되게 거듭나는 자는 이 삶 속에서 참된 거듭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만약에 나무 됨됨이 바르고 건강하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거듭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씨앗은 그냥 죽은 채 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고 그 증거가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심이란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바로 회심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어른분들이라면 운전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유턴 표시를 급하게 찾을 때가 있죠. 왔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되돌아가려면 반드시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차를 돌려야 합니다. 자, 유턴 표시는
차의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유턴 표시와 같은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로 삶의 영적인 방향성을 바꾸는 마음의 돌이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심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의 방향성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다짐이 중생 이후에 신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회개입니다. 참된 회심은 참된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옳은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통의 회개를 해서 옛 자아의 마음에서 새 자아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심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구원론에서는 믿음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믿음은 우선 참된 믿음의 대상이 필요로 합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고취시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적 동의로만 믿음의 요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참된 지식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의존에까지 이어지고 그 외에 의지를 품어서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고 믿음의 대상의 삶을 기쁨으로 쫓는 행동을 능동적으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에서 나타나게 되는 아주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회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돌이킨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처음 믿음과 이제 처음 회개는 참된 회심과 결부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단회적으로 일어나지만 참된 회심의 결과로서의 믿음과 회개의 기능은 신자의 삶 전체적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매일매일 죄를 향한 진지한 고뇌의 아픔, 철저한 묵상 및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신자로서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실존적으로 싸워 나가는 자들이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자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혹시 신자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신자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지원이가 맞췄어요. 네, 지원이는 둘 다 손들었거든요. 네, 둘 다 맞아요. 신자는 이제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다 이 원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은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한하게 거룩한 하나님은 죄인과 1분 1초도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모든 사람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이 죄인됨을 극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인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의 내부적으로는 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이 의로움만이 우리가 이 죄인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의의 전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바깥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넘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공로에 힘입어서 의인으로 여겨지고 칭해지고 간주됩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의로운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자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는 원죄의 뿌리의 깊은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의 정체성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측면에서는 완전하게 의인이지만 여전히 득세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이 죄성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독일의 종교 개혁가 1세대인 마틴 루터는 이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옛 자아와 새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말을 남겼죠.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신자들에게 죄가 있다 하지 않고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이신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므로 믿음의 공로가 믿는 당사자인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 또한 가장 큰 은혜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자, 칭의를 말하는 성경 구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겠죠. 왜냐? 우리는 자녀니까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이 있죠?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 죄의 달콤한 유혹을 탐닉하며 살고 있는 이 세속 사회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신학적에서는 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표현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 이 성화의 기본적인 원리는 거룩이 무슨 뜻이죠? 바로 구별됨입니다. 중생의 은혜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이 쫓는 가치관을 그대로 쫓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표현합니다. 세속사회는 영적으로 어둡고 썩어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어둠 속에 들어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동시에 썩어있는 곳으로 들어가 소금을 뿌려 썩어있는 살을 정화하고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무분별하게 섞이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성화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인간이 의지를 품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성화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시작점이 누구라고 했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성화의 시작점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분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의 시작이 된다면 인간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하게 요구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를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제 완전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화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점진적 성화는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성화의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진적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화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그리고 레위기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곧 있으면 이제 올림픽이 열리죠.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은 이 탈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스포츠 경기를 봐서도 어떠한 아무리 뛰어난 팀이 있어도 그 팀이 탈락할 가능성은 언제라도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에서 이 탈락의 가능성 있습니까? 구원은 스포츠와 다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참된 구원은 탈락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바로 영원전의 하나님의 불변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에게 견인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견인차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차가 이제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견인의 은혜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신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견인의 은혜를 주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깁니다. 배도. 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즉 이 배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견인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왜 견디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이 배도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본래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생 후 회심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회심은 참된 회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중생 후에 참된 회심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에게 견인의 은혜로 그를 인도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견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 구원의 시작에서 이제 완성까지 왔습니다. 다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완성. 자, 이 구원의 완성은 타락하고 왜곡된 것들의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작게는 개개인의 회복이며 크게는 온 우주 만물의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구원의 개인적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회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칭의와 성화와 견인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신자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가 영화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죄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의지 자체가 제거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원의 전 우주적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전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금 회복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 우주적 회복의 자리에서 신자들이 부활체를 입고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이미 초림 때 하나님 나라는 현세적으로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칭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하게 되고 신자들은 부활체를 입어서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들 정말 교회 학교에서 귀하게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르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구원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주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미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지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인 이 구원을 우리들이 정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